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참여하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며 잃어버렸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굳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과 또 입시와 또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아름다운 터전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부연의 장로님들 저희 교회에서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임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또 금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해외 선교 작정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선교의 영성을 품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선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선교, 생명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에 세워주신 우리 사랑 클리닉 위에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클리닉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예물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마음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감사로 고백하는 감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큰 사랑 안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날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황금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보았고 또 오늘 그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이거는 너무 높아, 이건 너무 높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아, 나는 이거 못해,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이 너무 멀어, 나는 여기에는 감당하지 못하, 나는 여기까지 가지는 못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나는 내 수준으로 살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제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목표만 세우고 바라만 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 내가 이런 목표와 기준을 주었으니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아니 해야 된다고, 함으로 너희들 안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리라. 그러니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이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받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그렇게 먼저 해라, 거기까지 해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 황금률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줄을 가지고 끝까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거절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하는 거예요. 대하는 거예요. 이것 달라고 하면 그것 주고 더 주고, 이것 해달라고 하면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더하여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품고 용서하며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표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여기 보시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상황과 처지를 다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힘든지를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거든요.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 아래의 삶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리고 좀 이해해 다오.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좀 이해해 주고, 남편은 아내가 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데 그 이해받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겠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먼저 이해해 주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좀 기다려주면서 이해하면 좋겠는데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또 정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조금 기다려주면 참 좋겠다. 여보 좀만 기다려줘.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기다림을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잘 기다렸는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를 기다려 주었던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약혼하고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바람을 피웠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내 아내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기에 이제 예수 구세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그런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요셉은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기다려주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를 꼽는다면 믿어주는 거예요. 누가 나 못 믿겠다고 하고 의심하면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다를 것 같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을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의 행실을 믿어주지 않는 것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자녀 양육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믿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하겠지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주면 좋은데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믿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비뚤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하나님 좀 나 좀 기다려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 마음을 갖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렇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랑이다, 자비다, 이런 단어예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 너희를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2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과 다른 의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또 여기 3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여기 나오는 사랑은 원문을 보면은요 다 아가페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가장 대표적으로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 되겠느냐? 그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조건의 사랑이지. 너를 선대하는 사람만 너희가 선대하면,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겠느냐?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야, 세상적인 사랑이야.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스톨게의 사랑, 혈육의 사랑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동물에도 보면은 어미개가 자기 새끼개 사랑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사랑하거든요. 이런 혈육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거든요.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눈빛만 봐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수평적인 사랑, 우정, 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친구 간의 사랑도요 어떤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요 배신해요, 등 돌려요, 남처럼 여겨요.
이건 다 세상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하면서 죽음을 감당하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조건을 따라 사랑하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또 36절에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 안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너희도 대한다. 그때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중심은 뭐냐면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이런 에피소드를 말하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무엇이 뒤따른다고요? 칭찬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보상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칭찬과 보상이 너희로 하여금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는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리워드가 있어요. 아, 잘했다. 위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심도 있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거든요. 복이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게 하여 내가 그렇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이 사라지면 그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칭찬하면 그 일 해요. 엄마가 보면은 그 일을 해요. 근데 엄마가 칭찬 안 하면 안 해요.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칭찬이 있든 없든, 보상이 있든 없든 내게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칭찬하면서 칭찬만 바라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칭찬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31절부터 38절까지를 쭉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일까? 37절 38절 말씀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7절, 두 가지 하지 말라, 두 가지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예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조금 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참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끝났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30절 끝부분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거든요. 덮어주는 거거든요. 수용하는 거거든요. 받아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용서하라.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3번이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계속 용서할 수 있다, 기다려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38절 요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엑스트라, 덤으로 주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나 줬는데요. 그 정도 용서했으면 됐죠. 그 정도 사랑했으면 됐죠. 그 정도 구제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라는 것은 뭐냐면요, 덤으로 한 줌 더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1시간 그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1시간 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잘못하고 내게 와서 또 자꾸 이렇게 잘못하고 찡찡대요. 그래도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 딸 용서할 때 내가 오늘 3번만이다, 그 위에는 용서 없어, 이렇게 조건 걸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죄인입니다, 하나님 손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너 내가 3번 용서했는데 7번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 그렇게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거든요. 용서하는 죄인, 회개하는 자, 죄인을 끊임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라, 덤으로 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의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영적으로도 넘치게 해주세요. 건강도, 물질적인 역사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내가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항상 물질로 구제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구제했고 이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선대하고 그것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시고 오히려 나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세요. 나는 이렇게 이것으로 주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황금률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겠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너무 높이 잡아서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계단 우리가 조금 관심 갖고 힘쓰면 한 계단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복된 날 오늘 하루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며 복음을 증거하고 용서하고 덤으로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